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미국에 있는 후보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댐, 강물을 막아서 만든 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댐에 가면 그 댐 입구에 큰 게시판이 하나 있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큰 게시판. 댐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댐이 어떻게 유용되지 그런 것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댐은, 후보댐은 사막 한가운데다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댐을 지으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큰 게시판을 만들어 거기에 희생자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답니다. 그죠? 그 댐을 지면서 희생했던 사람. 근데 그 희생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라는 이런 문구를 딱 적어놨대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그죠? 한 사람의 희생,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그런 희생,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하고 소망해봐요. 정말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가 다 성지순례 가서, 그죠?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그곳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딱 얼마나 좋겠어요. 아,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사막 같은 내 인생에 생수를 흘려주시고, 그죠? 메마른 나의 인생에 장미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딱 설교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 그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나 삶 가운데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들이 있습니까? 생수와 같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성들이 있습니까? 시험과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형제들아, 옆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죠?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죠?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당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 믿으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 믿고 나가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유혹과 미혹들이 오는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꼭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떤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소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의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거기서 끌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끌고 나올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근데 처음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그들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첫 번째 어려움이 뭐였어요? 그들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있었던 거예요. 홍해. 그럼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죠?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홍해를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홍해를 건너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과거에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속에 버려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세례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거기서 다 결정되어졌고 믿고 고백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과 그 출애굽을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계속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신 양식이 뭐였어요? 그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뭐 추수 같은 거 할 수가 없었겠지요. 광야니까 나무에서 뭐 따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이 뭡니까? 만나라는, 그죠? 만나라. 야, 이것이 뭐냐? 만나라는 것이 그거지. 야, 이게 뭐냐? 그냥 뭐냐?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그 이전에 먹어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또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때리는 물을 나게 하고, 그죠?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주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 고인들의 믿음 생활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늘 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죠? 그 은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죄악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오늘도 살아가면서 다 아침 드시고 오셨지요.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교회 명절 추석이 있어서 또 많은 것을 먹고 오셔서 다 얼굴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기름기가 잘잘 기름기를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러지 못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쫙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신다. 그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을 신령한 생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적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뭐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참떡을 주셨다. 참떡. 떡은 뭐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먹지 못하고 우리 며칠 살 수 있습니까?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남자는 7일 정도 산답니다. 7일. 보통 평균이 그래요. 여자들은 9일. 왜? 좀 더 독하니까. 여자들은 9일.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9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독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10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의 육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7일, 9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영혼적으로도 먹는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참떡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식. 성경 오늘 본 말씀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무언가를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생수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칠 것이다. 절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예수님을 신령한 음료다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영적으로 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추석 행여나 명절 가운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책 100장을 읽었더니 머리가 띵띵 아파오더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읽어봐서 모르시죠? 하루에 100장은 안 읽어봐서. 그렇죠? 하루에 한 100장 읽어보십시오. 머리가 띵띵 골이 아파오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대 탈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와서 기도했더니
배가 아파서 그죠? 화장실 너무 자주 들락날락 했더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죠? 없지요? 아침 저녁 점심 괴를 찾지 않으니까 절대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지요? 저 보려면 이제 평일에 찾아오시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저를 보러 찾아오지 마십시오. 평일날 저를 보러 오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을 만나보고 가야지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그들 중에 다수가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만나를 먹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가 흘러서 그들 마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던 그 자리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저도 제 자신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도 끔찍함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서 구원을 하실 것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굶지 않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다는 기적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가운데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최소한 15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끼니가 없어서 아침을 먹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가지고 1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말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집에 수돗물 안 나와서 고생하신 분 계십니까? 틀기만 하면 물이 칼칼칼 나와요. 지금도 15억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갈급해합니다. 잘못된 병든 물을 마셔서 맨날 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15억. 세계가 70억인데 1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겨우 먹는 것 하나, 물 하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일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마실까? 이것 때문에 맨날 근심 걱정.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런 분 계십니까? 내일 뭐 먹어야 되지? 아니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뭘 먹어야 되지 그런 거 말고 끼니가 없어서 무엇을 먹어야 되지 그렇게 고민되신 분이 있습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찾아주세요. 아무도. 왜? 있으니까 안 찾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였으므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이 믿음 생각 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믿음의 본보기를 저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멸망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이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는 그죠? 그 본보기를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 이 네 가지의 어떤 유혹이나 미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신앙과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의 말씀이 이것이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으로 말해서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멸망받는다. 이스라엘 성경에 미리 기록돼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200만, 300만, 장정들만 60만, 한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는 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몇 명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장정들 60만 명이만, 실제적으로 따면 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 이상 중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그 다음 세대 40년이 지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사람이 딱 2명. 확률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0.0002%.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다 멸망받고 그 중에 딱 2명만 하나님의 기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이런 곳이구나 직접 2사람만이 느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7절 가서 볼까요? 7절 말씀. 첫 번째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 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요. 근데 40일 동안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도자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다 야 하나님의 신이 모세까지 다 잡아갔나 보다. 그럼 우리 신을 하나 만들자.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그런 일이 났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리고 와서 다 보니까 가관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죠?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 다 백성들에게 다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꼭 금신상, 금송아지를 어떤 신상을 만들어야 꼭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는 성경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것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은 재물, 돈이 재물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곧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이야기했습니다. 욕심, 탐욕,
명예,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멸망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많은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은 곧 유혹과 미혹이죠.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탐욕, 명예, 자신, 자녀, 내 자신,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유혹과 미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여 다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이야기합시다. 네, 그래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돈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어느 정도의 재물이나 어느 정도 탐욕, 어느 정도 명예, 어느 정도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자부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이나 하나님보다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절하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어느 선에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상대적이잖아요. 저는 10만 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100만 원이면 야 정말 많은 돈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100만 원? 그건 뭐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상대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믿음의 어떤 유혹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가서 볼까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갑니다. 근데 모압 여자들이 상당히 이뻤었거든요. 지금도 아랍 이쪽 여자들이 또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지나가는데 그 땅 모압 땅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이 모압 여인들과 그 여인들과 음행을 갖는 이것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제사들을 드린다는 목목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이쁜 여인들과 실제적으로 음행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 드리는 어떤 행위의 모습 중에 하나였으니까 자기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행위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모압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 땅에서 그 제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은 그들이 뭐 제사를 드리게 참여했겠습니까? 음행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음행한 모습에 참여했던 사람 23,000명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연병을 보내줌으로써 순식간에 병들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음행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음행은 뭐예요? 음행. 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잘생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쁜 여자 보면 정말 이쁘구나. 거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그것을 상상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음행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징별로 전염병을 돌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간 세계에서 많은 이런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이 인간들에게 병을 주신 것이 바로 에이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에이즈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23,000명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풀어보면, 믿음을 떠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로 많은 곳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도우자면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 가운데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내가 부인, 아내 된 사람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면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곧 음욕이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멸망받는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 가운데 따라가오는 많은 유혹과 미혹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음행의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행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따분하고 지겹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또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재미로 보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다 충만하신 분들이라서 다 재미있으시니. 솔직히 재미는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같이 술판도 버려놓고 음악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겠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부인이 남편을 새신자를 이제 전도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교회 성마차를 행하는 것을 보고 성마차를 행하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여기는 술 마시기 전에 안주를 먼저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세상적으로 좀 재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각 유혹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인 재미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다. 세 번째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일들과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을 이야기했어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시험했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 많은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뱀을 보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을, 그죠? 그 뱀에 물려서 죽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나타냈어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한번 그것을 알면서도 막 죄를 지어내는 거예요. 죄를 져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실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실까? 알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멸망하게끔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유혹들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큰 시험, 큰 유혹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재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구원도 하나 주지 못하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주를 시험하지 맙시다. 네 번째 10절 가서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서 광야 40년을 보면 40년을 행한 가운데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멸망받았던 이유를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불평, 불만이에요. 불평, 불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을 했는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광야 이곳에서 무덤도 없이 이곳에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먹을 것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고기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항상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토해내요. 그 원망 불평을 토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감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십시오. 출애굽을 건너고 나서 출애굽을 물론 무세가 찬양하는 것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는데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찬양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원망 불평. 하나님 왜 더 큰 집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더 좋은 곳에 직장 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더 많은 재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은, 내 남편은 왜 더 좋은 곳에 승진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원망 불평만 토해내요. 이제까지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11절 가서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지 아니었느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세를 만나,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날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깨우치라고, 본보기를 보여주고 깨우치라고.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깨우치란 말이에요. 깨달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충분히 깨우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이성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구원받겠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 알겠지, 꿈 깨라 그런 얘기예요.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깨우치라. 제발 좀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는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던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 출애굽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겠지. 겨우 2명 들어갔다 그래. 2명. 그럼 내가 정말 이 믿음 생활 가지고 쭉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겠지.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라든지 음행의 문제, 주를 시험하는 문제, 원망 불평의 문제, 그런 유혹과 미혹이 항상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나 13절 가서 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을 주신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시험과 유혹이 항상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강해 생활 가운데 그렇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시험하십니까? 왜 그들을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갖다 집어넣으십니까? 그들로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깨우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시험하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나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주지? 나의 삶 가운데 왜 어려운 문제를 주지? 그러니까 불평 불만만 나오고 원망만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보지. 내 능력, 내 자신을 믿어. 깨우치지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왜 할 수 없느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깨우쳐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요.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이런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의 문제, 주를 시험하는 문제, 원망, 불평 쏟아지는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힘든 싸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확률 너무나 적어요. 확률 너무나 적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겨우 2사람. 저는 이 2사람 속에 여러분과 저희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가 되시고 신령한 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